함께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10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스로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아멘. 이 시간 신승미 전사님 나오셔서 만왕의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9장과 10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부이고요.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 공사가 2달쯤 지난 후부터 약 2년까지 기록되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또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까지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공사가 재건되고 나서 완공이 되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로 9장부터 14장까지는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초림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게 될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도 있었습니다. 나쁜 왕들 중 한 명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유다의 헤롯 왕을 말하고 싶습니다. 헤롯 왕은요, 주전 40년 로마 원로원에 의해 유대의 왕으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은 많은 일을 하게 되죠. 성전을 새로 짓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헤롯 성전을 증축을 하게 되는데 아주 아름답게 성전을 증축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많은 좋은 일들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의 아주 못된 성품 때문에 나쁜 왕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아내의 이름이 마리암네 1세였다고 합니다. 마리암네 1세를 죽였고요. 그 다음에 마리암네 1세의 그 자기 아내의 어머니를 죽였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의 오빠도 사형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기 사이에서 태어났던 두 아들까지도 죽였다고 합니다. 그 두 아들만 죽인 게 아니라 또 기분이 나쁘면 또 다른 아들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헤롯은요,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못된 왕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죽을 때가 다가온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일부러 유대인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혹시 내가 죽게 되면 유대인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저 지도자들도 다 죽여라. 그래서 나의 장례식에 나를 위해서 오는 자가 아닐지라도 통곡 소리가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하라고 그런 기가 막힌 명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여동생이 자기 오빠가 죽고 나자 그 명령을 철회시켜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의 악행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지 않게 되자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2세, 만 2세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죽여버려라 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우리는 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헤롯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지? 어떻게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할 수 있을까 했는데요. 그의 평생의 삶을 봤더니 그러고도 남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헤롯처럼 사악한 폭군들 속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은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진정한 왕을 갈망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9장과 10장은 정의로운 왕, 만왕의 왕, 위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자들이었던 시리아와 페니키아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이스라엘의 대적자들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 2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년 후에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바로 스가랴의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주전 333년 10월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에 애굽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시리아, 페니키아, 두로 그리고 블레셋까지 정복해 버립니다. 1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지역을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점령해 버리게 돼요. 특히 두로의 방어벽은 꽤나 유명했다고 합니다. 높이가 50m나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성벽이 도시를 다 둘러싸고 있었다고 해서 그야말로 철옹성 같은 그런 요새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곳은 은과 금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티끌과 먼지처럼 금과 은이 쌓여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스가랴서 9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두로는 이렇게 아주 막강하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들의 죄악이 완전히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완전히 멸망해 버리게 됩니다. 스가랴서 9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이거 지금 두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0년 뒤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재물은 과연 다른 민족에게로 옮겨져 가게 되고요. 그들의 강건했던 해상무역은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그들의 도시는 완전히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에 대한 멸망은요, 스가랴보다 50년 전에 예언했던 에스겔도 이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에스겔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에스겔서 2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자, 이것은 알렉산더 군사들이 내륙 도시의 자갈들, 그 알렉산더 군대들이
내륙을 다 점령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성을 다 부숩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약간 지중해에서 살짝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어서 이 알렉산더 군대들이 거기를 침략해서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륙에 무너졌던 성들을 바다에다 다 빠뜨려서 대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자, 그리 멀지 않은 곳이지만 이 지중해와 그 섬에 있는 그 도시 두로의 그 대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했냐면 바다를 메꾸기 시작하는데 길이 840m, 폭이 60m에 이르는 제방을 쌓아서 바다를 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난공불락의 도시를 완전히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 250년 전에 에스겔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망대를 헐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맨바위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도 예언을 했고 그리고 스가랴의 예언도 하심으로 두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게 된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럼 우리같이 약한 민족은 당연히 멸망당하는 게 아닐까요?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스가랴서 9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에 대하여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1세기의 역사가 유명한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알렉산더 대왕이 사마리아 북쪽까지 쳐들어가서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예루살렘만큼은 그대로 두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가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9장 9절 말씀은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은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은 바로 붙어 있지만 초림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른 말씀입니다. 자,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은요, 멋진 마차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신약에 가서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9절과 10절은요. 7가지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가 500년 전에 예언한 방식 그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통치하고 계십니까? 온 우주를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는 이 땅도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메시아, 우리를 다스리실 그 왕은 못된 왕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시며 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 구원과 육체적인 구원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냐?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와 삶도 함께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섯 번째, 그분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 그분의 통치는 온 우주에 영향력을 끼치십니다.
일곱 번째,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시게 될 때 비로소 전 세계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넘치고 기술이 발전했는데도 여전히 전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전쟁만이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그때가 되면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미 9절 말씀은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10절 말씀은 장차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스가랴 9장에서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9장 17절부터 10장 12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와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시는 메시지들로 가득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9장 17절부터 1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축복은 재정적인 축복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같이 건조한 나라에서 비는 곧 축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와 같은 축복이 만약 필요하시다면 우리는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장의 첫 번째 단어는요, 구하라라는 말로 원문에는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루, 구하라 단어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샬루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란 뭐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조회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을 그만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그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봄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말르코시라고 합니다. 이 말르코시는 늦은 비라는 뜻인데 늦은 비는 4월과 5월에 보리 수확을 하기 이전에 곡식을 연글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만약에 우리의 열매를 정말 탐스럽게 연글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거짓 목자들의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3절 후반절과 4절에서는 다시 유다 지파를 통해 구원자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스가랴서 10장 3절 후반절과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의 이 두 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왕, 지도자에 대한 이상형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분은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이 4절에 나오는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 모든 것은
인류를 위하여 구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세 번째 축복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1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승리합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가 있고 승리하지 못할 때가 있었죠. 언제 승리하지 못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5절부터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0장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5절부터 7절에는요. 남왕국이었던 남유다와 북왕국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북쪽 지파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네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과 민족이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스가랴서 10장 8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여기서 휘파람은요. 목동이 필이나 혹은 휘파람을 불어서 자기의 양들을 모을 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 우주에서 다 모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구속하였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페디팀이라고 합니다. 페디팀의 원형은 파다인데요. 이 구속이란 것은 무엇이냐? 노예로 끌려간 사람에게 어떻게? 그 값을 완전히 지불해서 그를 자유케 한다는 뜻이 파다입니다. 페디템.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스가랴에서 이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온 인류의 죄를 그분이 구속해 주실 것이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해 줄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냥 우리의 얼굴을 보거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서 10장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닷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여러분,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바다였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 바다는 고난의 바다가 맞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는요, 거대한 문제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켜버릴 듯이 넘실거립니다. 그러나 그 홍해 바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갈라지고 마른 땅을 내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의 바다를
당연히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 고난의 바다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넘실거리는 고난의 바다를 믿음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오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은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깨어 근신함으로 고단의 바다를 능히 건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